오늘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7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언약의 복을 계승할 아들.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은 후에 밧단 아람에서 20년간 연단을 받고 아내들을 통해서 12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시련의 과정을 통해 세겜에서 시련을 당했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되어 베델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경건의 삶을 회복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의 복, 또 베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에 주셨던 언약의 복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경건한 삶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의 족보를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같은 쌍둥이 형제이지만 에돔은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였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 에돔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이 어떤 차이는 분명하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사람이 왕이 되어 그 결과는 어떠한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본장을 시작으로 해서 37장에서 마지막 50장까지는 야곱의 12아들들의 이야기와 장자의 명분을 계승하게 된 요셉을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1절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거류하던 땅에 거주했다. 에서는 야곱을 떠나서 세일로 가버렸죠. 함께 그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복, 또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는 이런 언약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에서는 자기가 가진 많은 가축과 재물로 인해서 야곱과 함께 거주할 수 없어 세일로 갔다. 그곳에서 이제 호리 족속들과 연합하고 혼합하고 딸들을 아내로 받아들이는 일로 인해서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인본주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약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복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야곱은 이삭이 거류하던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다. 그것은 헤브론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땅이고 이삭과 야곱에게 계승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거주한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거주야 본인이 옮겨 다니면서 어디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겠으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거주한다.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살아가는 의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율법을 완전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의와 거룩한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약속의 땅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저 천성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것을 소망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어디에 거주하느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야곱이 거주하였던 그곳은 믿음의 조상들의 무덤이 있었던 곳이 바로 헤브론이죠. 또 언약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다 묻혔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고,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랬죠.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이 땅에 거류하면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의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하시는 곳이 바로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2절에서 보았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이 땅을 계속 언급하시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땅은 약속, 언약, 복의 근원이 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아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곳, 이것이 약속의 땅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져.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언급하고 있네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의 복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계승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족보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 12아들 중에도 그 12아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계승해야 하나, 장자의 명분, 즉 장자의 복이 요셉으로 계승되었음을 알리기 위해서 야곱의 족보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지만 요셉이 그 중심에 있었다. 이것이 37장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르우벤이 아닌 요셉, 아들 중에서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이어지게 되었다. 역대상 5장 1절로 2절에서 보았죠.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나와 있죠.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대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었다. 당시 장자의 명분이 역대상 5장을 기록할 때까지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12아들 중 언약의 상속권이, 장자의 상속권이 왜 요셉에게 주어졌는지, 왜 요셉일까요? 많은 아들들 중에서 그 과정을 우리는 묵상하게 될 것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묵상하게 되죠. 2절에 요셉의 나이가 17세였더라. 청소년 시기였네요. 17살의 나이에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꿈과 비전이 주어지게 되고요. 또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형제들에게는 미움을 사게 되어 결국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되는 것이죠. 이때 나이가 17세였네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사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기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7세의 나이면 어리다고만 할 수 없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여 형제들을 책망받게 한다. 아버지로부터 미움을 받게 한다. 뭐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함으로써 바로잡으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셉은 17세의 나이니까 선악을 분별할 수 있었고, 자신의 막내로서 형들에게 충고하여 그것을 바로잡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고하여 아버지로부터 형제들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야곱의 삶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묵상해 보면 야곱의 성향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형들을 미워하여 고자질하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를 통해서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사는 일이 될 것임을 알면서도 17세의 나이면 충분히 인식이 가능합니다. 이걸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하면 아버지로부터 책망을 듣게 될 것이고 그 형제들로부터 나는 미움을 받게 될 거야. 이 정도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고했다는 것이죠.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더라도 잘못은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요셉의 성향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죄를 멀리하고 죄를 버리고 의를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묵상이 되네요. 형제들에게는 미움을 받게 되었지만 아버지께로부터는 사랑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알지 않겠습니까?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요셉이 자신만이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형제들의 잘못을 일일이 고자질하는 것. 부모의 입장에서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알아낼 수 있어요. 그 아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형들의 잘못을 이야기하는지 아버지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진정 바로잡으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을 것이다. 이게 묵상이 되고요. 요셉의 성향이 야곱으로부터 사랑받는 이유가 되었을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꿈을 꾸고 이야기하는 모습, 철이 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17세인데요. 역시 그 꿈을 이야기할 때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형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던 그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요셉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면서 어떠한 자세로 살았는가 그가 취한 행동을 보면 그의 성향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셉의 성향을 묵상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이었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하는 모습에서 형들을 모함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 죄를 버리고 의를 추구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진 아들이었다. 이렇게 묵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묵상을 해보면 요셉처럼 이렇게 의롭고 바른 사람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흠이 없어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거의 흠이 없었던 정말 선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형제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겸손하죠. 계속 묵상되겠습니다만 애굽의 총리가 되면 절대 권력자의 자리에 선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엄청난 상처와 고통을 준 형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 이런 신실한 사람 찾아보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거의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묵상이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의 성향도. 그래서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 다윗의 성향을 묵상하게 돼요. 시편 1편 1절로 6절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이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고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랬어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이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성향은 언제나 의를 추구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악을 버리고 의를 따라갈 것이냐, 의에 대한 간절한 열망.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깨닫고 실천하려고 했던 것이죠. 의를 추구하는 자세, 그것이 다윗의 삶인 거예요. 요셉 역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은 잘못된 성향을 가진 아들 에서를 장자라는 이유 하나로, 혹은 그가 사명하여 가져온 맛있는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아들 에서에게, 그런 잘못된 성향이 있는 아들 에서에게 장자라는 이유로 그 언약의 복을 계승하려고 했었죠. 야곱은 늦둥이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을 좋아했다. 노년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이 있어요. 야곱도 역시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주목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고 그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주목하고 계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을 사랑해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색깔로 만든 긴 겉옷이에요. 긴 겉옷. 그러니까 당시에 기록된 문헌들에 보면 당시 관습에 의하면 추장들이 입었던 옷이 이 채색 옷이었다고 그래요. 긴 겉옷. 그것은 추장들만 입었던 것으로 전해져 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옷을 요셉에게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루벤의 장자권이 요셉에게 주어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셉이 장차 그 12아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요셉에 대한 편애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다. 형제 간에 이런 불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밧단 아람 하란에서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취하고 또 두 여종들까지 그들을 통해 자녀들을 출산하는 과정에서 묵상되었던 바죠. 그들은 언약의 축복을 이어받을 야곱의 아내가 되고 그런 가정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자녀를 출산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오직 시기, 질투, 경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자녀들을 출산했었죠. 이러한 부모의 성향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진 측면이 있던 것이죠. 있었죠. 당연하겠죠. 그 여종까지도 야곱에게 내어주면서 아들을 낳고 그것을 자신의 아들로 여겼던 그 시기 질투, 엄마들의 그 시기 질투, 경쟁적인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역시 똑같은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을 묵상하게 돼요. 자녀들에게 이어졌다.
또 아버지의 편애가 자녀들을 시기 질투하여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자녀들을 다 사랑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그 아들들의 성향은 역시 또 각기 다 달라요. 자녀들이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지만 성향이 다르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다 성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아들들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형제들처럼 사랑받는 그 아들을 시기 질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거나.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계명, 10계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은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 형제 우애, 이것이 높은 단계의 영적 성숙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을 더해야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아주 소중한 열매입니다. 형제 우애. 그러니까 서로 달라요. 다른 것을 인정하고,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한다. 그것도 인정해야 돼요. 사실 어린 나이에 그것을 인정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으나 인정하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습니까? 다 달라요. 은사도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 다릅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대하나요? 시기 질투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이 야곱의 요셉의 형들과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기 질투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이런 성향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이걸 어려서부터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형제 자매는 시기 질투의 대상이 아니야. 사랑의 대상이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고 시기 질투는 분명 육체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 아니 곧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이라 그랬죠. 시기와 분냄이 우상숭배와 같은 죄악에 들어있어요. 음행과 같은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과 요셉을 시기 질투하는 형들을 한번 연결해서 묵상해 보세요. 연결해서 묵상해 보시죠. 사랑의 대상인 형제와 가족들을 시기 질투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미워하고 결국 죽이려고 하거나 혹은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역사를 이제 우린 계속해서 보게 될 거예요. 요셉을 시기 질투한 형들,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북이스라엘 어떻게 되었나요?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 이거 절대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들 다 달라요. 은사가 다릅니다. 그러나 은사가 다르지만 우리 몸의 모든 신체가 지체들이 다 하나하나 소중하듯이 다 귀하게 여겨야지요. 절대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기 질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거 엄중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형제들 간에도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건 육체의 일이지.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야 하고 버려야 하는 것이죠. 버려야 됩니다. 시기 질투하는 마음 절대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그럼 왜 요셉에게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이 주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묵상하고,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도 언제나 우리가 묵상되는 야곱과 같이 혹은 요셉과 같이 그 유다와 그의 후손들 다윗과 같은 이런 성향들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교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좋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교훈을 얻어 그들과 같은 성향으로 죄를 버리고 의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이 장자의 복을 우리가 계승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다시를 받는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로 세우고 최고의 가치로 세우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어야죠.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럴 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계승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 혹은 뭐 탁월한 지혜와 지식 이런 것 가지고 편애를 하면 안 돼요. 편애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바르게 섬기고 거룩하고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교육과 가르침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주어진 사명,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이 삶의 중심이 되고 가치의 중심이 되어질 때 그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게 될 것이고 우리 모든 가족들,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계승하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야곱으로 12아들로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시작, 12아들 중에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이 루벤이 아닌 요셉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왜 요셉인가? 그 12아들 중에서 요셉의 성향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또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아버지의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사랑, 그것만이 아니라 요셉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가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고, 또 반드시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과 언약을 이어가는 과정에는 또 연단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 역시 마찬가지. 요셉도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하신 땅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는 과정을 또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같은 성향을 우리가 잘 묵상해서 그러한 부모가 되고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올바로 가르치고 바르게 세워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복된 가정을 세워가는 저희 또 우리 소중한 자녀들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